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생에 잊을 수 없는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봉헌하는 손길들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드리고 싶으나 드릴 것이 없는 성도들에게도 경제생활의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상호 배려와 인생 역전입니다. 1970년대 한국 경제가 오일 쇼크로 힘들고 어려울 때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으로 이민 간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이란 누구든지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는 그 꿈을 말하는 것이죠. 김포공항을 떠날 때 젊은 부부의 손에는 각기 한 명씩의 아들의 손이 붙들려 있었습니다. LA에 정착하며 남청 여바의 눈물 젖은 이민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남청 여바란 남자는 빌딩을 청소하고 여자는 바느질을 하며 재봉틀을 돌리며 돈을 벌던 초기 이민자들의 삶을 말합니다. 아무리 고학력자라 할지라도 언어의 장벽 때문에 그들은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없었고 페인트 칠이나 빌딩 청소, 그리고 여성들은 재봉틀을 돌리며 돈을 벌던 참 힘겨웠던 이민의 초기의 삶이 있었던 것이죠. 어느 날 이 남편이 밤새도록 빌딩 2개를 청소하고 이른 아침 6시에 집으로 퇴근하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101 고속도로를 타고 운전을 하며 돌아오다가 안타깝게도 101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맞이하게 됩니다. 트럭과의 충돌로 젊은 남편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영말리 미국 땅에서 기대며 살아왔던 남편의 죽음은 이 여인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로즈힐이라고 하는 공원묘지에 저도 장례를 인도하기 위해서 많이 갔던 굉장히 큰 공원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남편을 묻어야 했던 이 여인의 슬픔을 여러분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인생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2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열심히 투잡 뚜리잡을 뛰면서 돈을 벌어 이 아들들을 뒷바라지하며 키웠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2 아들은 건강하게 자라며 한 아들은 UCLA를 나오고 또 한 아들은 USC를 졸업하며 좋은 아내들을 만나 그리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여 그들은 아주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메리칸 드림이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느 여름날 이 가족은 전체가 2 아들의 가정과 함께 이 여인은 미국의 이 LA 북쪽 약 40분 거리에 있는 산타바바라 비치라고 하는 아름다운 해변가로 여름 휴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마냥 즐겁기만 했습니다. 휴가 이틀째 해변가에 앉아 있는데 바다 한편에서 한 고등학생이 물에 빠져 숨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 아들은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바다로 뛰어들었고 이 학생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나오려는 순간 갑자기 밀어닥친 이 한류로 2 아들은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가 거기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참 이민의 가정에 닥쳐온 아주 슬픈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으셨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이야기는 실화가 아니라 룻기 1장을 제가 현대적으로 각색한 것입니다. 룻기는 이런 이야기죠. 나오미는 이민의 땅 모압에서 사랑하는 남편과 2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룻기 1장 5절에 보면 말론과 기련 2 아들의 이름입니다. 2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2 아들과 그리고 이 2 아들보다 먼저 간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정말 슬픈 한 가정의 이야기가 룻기의 1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룻기는 모든 희망이 사라진 가정에 찾아온 하나님의 은총을 보여줍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 역사는 하나님의 무대요, 하나님은 감독이시며 우리는 배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인생 드라마의 주역으로 캐스팅하실까요? 사실 성경은 인생 역전 드라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 정말 눈물겨운 삶이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팔려가고 노예가 되어서 살았는데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총무가 되었고, 살만했더니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는데 그것을 거부했더니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던 청년 요셉.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감옥에서도 인정을 받죠. 그때 파라오의 두 비서관이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음식과 술을 맡은 비서관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냥 상궁 정도 되는 그런 비서관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고대 이집트의 이 음식과 술을 관장하는 비서관은 굉장히 높은 관직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왕에 대한 암살의 시도가 많았고, 지방 순시 때에는 국정을 함께 의논할 수 있었고, 그리고 누군가 암살하려고 들어올 때는 모든 경호원이 뚫렸을 때 마지막으로 왕을 지키는 사람은 이 음식을 맡은 비서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는 것을 한옥 목사님은 느헤미야 강해에서, 그는 국정원의 조사에도 먼지터럭 하나도 나오지 않을 사람, 무술의 고단자, 그리고 국정에 상당한 식견이 있는 고위 관리라고 말해주고 있죠. 술과 음식을 맡은 비서관, 그들이 들어왔고 요셉과 사귀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꿨는데 이 꿈의 내용을 알지 못할 때 떡을 맡았던, 음식을 맡았던 비서관은 이제 목매어 처형을 당할 것이고, 술을 맡았던 비서관은 복직될 것이라고 하죠. 꿈대로 해석대로 이루어집니다. 술 맡은 비서관이 석방될 때 요청을 하죠. 저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저를 석방해 주셔서 제가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석방되었던 비서관은 이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리죠. 요셉의 절망은 얼마나 컸을까요? 내가 꿈을 해석해 주었고 복직되었던 저 비서관이 고마운 마음에 나를 분명히 풀어줄 것이라는 기대를 했는데 이 기대가 무너져 내린 것이죠. 요즘 사람 같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도 하죠. 여기까지인가 보다 내 인생은. 그러나 요셉은 끝까지 견디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요셉. 견디고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랴 감옥에서 왕궁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을 만들어 내십니다. 파라오가 꿈을 꾸는데 누구도 해석할 수 없을 때 술 맡은 비서관, 복직된 비서관은 자기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요셉을 떠올리게 되죠. 그리고 요셉을 천거하게 되었고, 그는 이랴 감옥에서 왕궁으로, 죄수에서 총리로 서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생 역전 드라마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한 사람의 인생이 살기 좋아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야곱의 가족 약 70여 명을 한 민족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의 한 켠을 차지한 것이죠. 호전적인 유목민들이 공격하면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야곱의 70여 명의 아주 작은 부족, 이 부족을 하나님 역사의 한 민족, 나라로 만들기 위하여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로 이민을 보내 그들을 큰 민족으로 만들죠. 400여 년이 지나고 출애굽할 당시에는 무려 200만 명이나 되는 민족을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일환으로 요셉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들어쓰신 것이죠. 다니엘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정말 드라마틱하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신앙을 지키다가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나이 들어 그가 최고의 관리가 되었을 때 정치적인 라이벌들은 다니엘을 제거해야만 자기들이 수석 총리가 될 수 있고 그 라인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음모를 꾸밉니다. 음모의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고대의 왕은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왕을 한껏 지켜 세웁니다. 거기에는 사실 음모가 스며들어 있었죠. 왕이시여, 왕은 정말 하늘과 땅 위에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누군가 왕의 어떤 사람이나 신에게 기도한다는 것은 왕에게 구하지 않고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구한다는 것은 왕에 대한 모독입니다.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이걸 테스트하기 위하여 왕이나 아니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놓읍시다. 왕은 이 조서의 칼끝이 충신 다니엘을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도장을 찍습니다. 어인이 찍힌 도서를 다니엘이 받아봅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이것은 단지 습관이 아니라 그의 경건의 비밀이었던 것이죠.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던 다니엘, 이 조서를 받아들고 그도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이 기간만큼은 창문 닫아놓고 조용히 기도하자. 그러나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죠.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했고 라이벌들은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다니엘이 빠졌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고발을 당했고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은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저 인간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구나. 밤새도록 밤잠을 이루지 못했던 다리오 왕은 이른 아침 그가 죽어 있을 것 같은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셨더냐. 기대하고 던진 질문은 아니었지만 너무나도 반갑게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나를 살려두셨나이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연상해 봐요. 어떻게 살았을까? 사자가 그냥 잡아먹으려고 하고 오면 하나님이 입을 딱 막으셔가지고요 왔다가 뽀뽀만 하고 하지 않았을까? 앞발로 그냥 다니엘을 후려치려고 힘껏 내리치면 이 천사가 그 발을 붙잡아가지고 와서 마사지하고 가지는 않았을까? 물론 여러분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됩니다만 어쨌든 살려주시죠. 그리고 그를 모함했던 사람들은 사자굴에 던져지자 몸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뼈를 부서뜨려 죽었더라. 놀라운 인생 역전 드라마요. 포로의 땅에 살던 유대인들에게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일이었겠습니까? 에스더의 인생 역전 드라마. 민족 전체가 하만의 계계로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기도할 때 왕 앞에 나아가죠. 비록 왕으로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 나아가면 죽임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죽는다는 말이 비명 횡사한다는 페리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처형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처형이 된다 할지라도 민족을 위하여 나아가겠다. 3일에 금식 기도하고 나아갈 때 아수에로 왕이 금홀 지휘봉을 내밀죠. 이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하나님의 놀라운 감동으로 이 역사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하만은 모르드게 에스더의 사촌 오빠를 달려했던 그 높은 장대에 하만의 목이 달리게 되고, 그리고 유다민족 전체가 살아나는 불임절의 기원이 되었던 인생 역전 드라마. 그런데 여러분, 역사상 가장 강력한 인생 역전 드라마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죽은 지 사흘이 되어 이제는 소망이 없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놀라운 능력,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도 얼마든지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역전 드라마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나오미와 룻에게 인생 역전 드라마를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추적해 봅시다. 자, 룻기 1장 6절 여러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이제 남편이 이미 돌아가셨고, 그리고 장성한 아들, 결혼한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이 모압의 이민의 땅에서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도 없었는데, 다행스럽게 유다 베들레헴에, 유다 지방에 양식을 주셨다. 기근 때문에 이민을 왔었는데 이제 회복됐다는 거죠. 먹을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역임길에 오르게 됩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두 며느리를 데리고 이제 모압에서 유다 땅으로 가려고 길을 나서는데 잠깐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던 거죠. 그 생각이 무엇일까요? 1장 8절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네, 돌아가면서 생각한 것이 바로 이것이죠. 나이든 나를 데리고 나와 함께 유다 땅으로 가는 두 며느리가 가면 고생할 것을 알죠. 그래서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재혼하라는 거예요. 좀 이따가 더 명시적인 재혼의 권면이 나옵니다.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선하게 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이 며느리들이 남편들이 살아있을 때도 시어머니한테 잘했는데, 남편들이 죽은 다음에도 시어머니, 아무런 힘이 없고 아무런 경제력도 없는 그 시어머니를 선하게 대한 것이죠. 이 선대라는 히브리어가 헤세드입니다. 언약적 사랑, 선함, 친절, 헌신, 충성. 호세아서 6장에는 하나님이 인애를 원한다고 할 때 그 인애가 헤세드인데요, 영어 성경에는 가장 잘된 영어 번역, 원어에 가까운 번역이 NASB입니다.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인데 거기에는 로열티, 충성이로 번역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는 선함과 친절과 헌신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헤세드를. 그러니까 이 며느리들은 시어머니에게 정말 선하고 그리고 친절하고 헌신하는 며느리들이었죠. 그러니까 시어머니 생각에 고마운 거예요. 내가 저 아이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뭔가. 나이 많은 시어머니 나를 따라가면, 모압 여인인 이 며느리들이 낯선 유다 땅에 가면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시어머니도 그들을 선대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선하게 대해주시고 그리고 참 친절하게 대해주시기를 원한다, 이 뜻이죠. 자, 이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재혼하라는 얘기예요. 참 훌륭한 시어머니죠.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자, 몇 절 건너뛰어서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진전됩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이 말은 굿바이 키스예요. 어머니 고마워요, 저 배려해 주셔서 저 갈게요, 이거예요. 근데 룻은 그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이 붙쫓았다라는 히브리 말이 다바크입니다. 이 다바크라는 말은 밀착하여 따르다, 가까이서 따르다라는 뜻입니다. 멀찍이 가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신문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던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멀찍이 따라가는 건 마음이 없는 거거든요. 의무로 가는 건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바싹 붙어서 따라가는 이 아름다운 모습, 며느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젊은 며느리를 배려해서 친정 가서 재혼해라.
오르바는 그걸 받아들였고 룻이라는 며느리는 아이고 안 돼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섬겨야 돼요 하고 밀착하여 따라가고 있는 이 장면, 이 그림같이 아름다운 이 장면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요. 시작. 참 놀라운 고백이죠. 떨어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기부터는 제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모압 민족의 사람이지만 유다 민족, 유다 사람으로 귀화하겠다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이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거는요, 며느리의 고백도 참 귀한 고백이지만 시어머니가 평소에, 신앙을 가진 시어머니가 평소에 며느리에게 잘해주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고백입니다. 간혹 불신자에서 남편 때문에 예수를 믿기로 결정한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때문에 상처받고 신앙에서 떠나는 경우도 있죠.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또 며느리 때문에 고생하는 시어머니도 있을 수 있는데, 때로는 시어머님 때문에 신앙에서 떠나는 며느리도 있죠. 근데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나오미는 정말 귀하고 귀한 신앙의 어머니였던 것이죠. 일반적으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는 경쟁 관계입니다. 배려라는 이 책,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라는 이 책에 보면 한상복 선생은 이런 얘기를 해요. 배려는 경쟁까지도 넘어설 수 있다. 무슨 말일까요? 경쟁자의 관점에서 보고, 이게 배려예요. 내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경쟁자를 더 나은 길로 인도한다. 이게 배려입니다. 그 사람을 제외시키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을 불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배려란 뭐냐면 그 경쟁자의 관점에서 사안을 바라보고 마침내 경쟁자를 더 나은 길로 인도한다. 제가 이 글을 읽다가 이거 룻기네, 룻기, 이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어떻게 보면 경쟁자인 며느리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며느리는, 그 며느리 둘 중에 특별히 룻은 시어머니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와, 지금 나오미와 룻에게서 이런 배려를 보게 되죠. 이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이야, 저들이 나를 닮았구나.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시고 이들을 인생 역전 드라마의 주역으로 캐스팅하게 되는 거죠. 아십니까? 하나님도 배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려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 소중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 독생자는 우리를 배려하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완불해 주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책임을 떠넘기기 쉽죠. 탓하기가 쉽죠. 며느리 잘못 들어와서 우리 집 망했다, 이런 말이 여기 룻기에 안 나와요. 시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있으니까 시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아들 둘 다 죽었잖아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일반적으로는 이런 상황에서는 배려가 사라져요. 그런데 나오미와 룻은 그 순간에도 배려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가정을 향한, 지금은 비록 해석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섭리가 뭡니까? 잡을 수 없자에 다스릴 일자예요. 하나님이 잡고 다스리신다. 우리 둘만 있는 게 아니다. 내 인생은 버려진 인생, 남편들이 떠나간 희망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이끌어 가신다. 이게 섭리입니다. 잡을 수 없자에 다스릴 일자. 영어로는 providence입니다. 라틴어의 프로와 비데레의 합성어입니다. 프로는 앞,
비데레는 보다, 앞을 보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요,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5m 앞도 안 보이고 10m 앞도 안 보이고 1년 후도 안 보이고 그 이상은 더 안 보이죠. 근데 하나님은 보십니다.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보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위기가 다가왔을 때, 아니 지금 그 상황이라고 할 때 누군가의 책임을 묻고 전가하기보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향한 어떤 뜻이 있는데 우리가 아직 모를 뿐이고 힘들 뿐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붙잡고 다스리신다. 이 믿음으로 서로를 배려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을 통해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김장한 목사님의 아드님 김요셉 목사님, 우리 장로님 아드님이 이 학교 교장 선생님이신데요, 저랑 동갑 61년생입니다. 어제 식사하다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저와 같은 61년생 소띠 장로님들이 몇 분 계셔서 무척 반가웠습니다. 김효섭 목사님과 제가 동갑 소띠인데요, 저희들이 자라나던 60년대 외모가 한국인과 다른 사람들은 상당히 왕따를 당하고 차별을 당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그 정도는 아니지만요. 김효섭 목사는 아버지는 한국인인데 어머니는 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이 한국 사람인데도 미국 사람처럼 생겼죠. 반쪽은 어머니이시니까. 학교 가면 맨날 코가 높기 때문에 뺑코라고 놀림을 당한 거예요. 학교 갔다 오면 온돌방에 코를 박고 주여 코 좀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지냈어요. 그러던 초등학교 4학년 때 미국의 미시간에서 1년을 지내게 됩니다. 김장한 목사님의 안식년이었던 것이죠. 몇 주를 다녀오거나 한두 달 다녀오면 잠시 집에서 공부하면 되지만 1년이기 때문에 전학을 가게 돼요. 기독교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됩니다. 가면서 걱정을 하게 되죠. 한국에서는 내가 외모가 미국인처럼 생겼다고 따돌림을 당했는데, 미국에서는 내가 공부할 때 한국말은 말하고 듣고 읽기쓰기가 다 되는데 영어는 어머니 아버지하고 말하고 듣는 것은 되는데 이 쓰는 것 완벽한 영어 단어를 다 기억을 못하는데 영어를 못한다고 이 차별을 당하면 어떨까? 굉장히 긴장을 하면서 이제 학교에 전학을 가게 됩니다. 첫날 수업이 뭐였냐면 스펠링 비라고, 이제 앉아 있는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이 단어를 말하면 일어나서 그 단어를 말하든지 칠판에 쓰는 거였어요. 뉴스페이퍼 하면 나와가지고 NEWSPAPR을 써야 되는 거예요. 설마 처음은 나는 시키지 않겠지. 그런데 이 기대는 산산조각 나고 맙니다. 수업 중간쯤 됐을 때 김요셉 일어나. 예? 놀라서 일어난 거죠. 너 앞으로 나와, 문제 낼 거야. 와, 김요셉은 드디어 나는 입학 첫날부터 완전히 영어도 못하는 애로 찍혀가지고 왕따 당했구나. 그래도 중간쯤 자리로부터 이렇게 그 앞에 칠판 있는 우리 선생님 자리까지 나오는데 거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천천히 느릿느릿하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소띠이기 때문에 그렇던 것입니다. 소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천천히 나왔는데 선생님 옆에 딱 섰는데 너무 긴장해가지고 오줌 쌀 뻔했어요. 꾹꾹 참았던 것이죠.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우리 선교사님 가정이 1년 지내면서 그 아들이 우리 학교 전학 온다고 말했지. 그 아이가 바로 여기 요셉이야. 근데 말이야, 요셉은 어려서 한국에서 태어나서 어려서 한국에서부터 자라났기 때문에 한국말도 잘한단다. 영어도 잘하지만 한국말도 잘한단다. 너희들 한국말 궁금하지? 요셉이가 한국말을 써볼 거야. 요셉아, 선생님 이름 한번 써볼래? 선생님 이름은 샤프야. 와, 요셉이는 감동을 합니다. 샤프를 한국말로 쓰는 것은 이건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거니까. 그래서 칠판에 샤프라고 딱 쓰니까요, 애들이 너무나 신기한 한글을 보면서 환호성을 지르며 책상을 치르며 발을 구른 거예요. 미국 애들 막 그 즐거움을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이쪽 저쪽에서 막 자기 이름도 써달라는 거예요. 내 이름은 수잔이야, 내 이름은 필립이야. 그러다 보니까 수업 시간이 어느덧 다 끝났어요. 쉬는 시간에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요, 옆반에서 달려와가지고 한국어로 이름을 써달라고 하는 거예요.
1년 내내 그 학교는 한국어로 이름 쓰기가 대유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샤프 선생님의 배려가 오늘의 자기를 만들었다고 말해요. 기독교 학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기 때문에 그는 원천 기독초등학교를 설립하게 되고 지금은 고등학교까지 만들어졌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는 한국어만 잘하고 영어를 못하는 아이가 될 뻔했던 자기를 배려해 주신 선생님 때문에 한국어를 아주 잘하고 영어도 잘할 줄 아는 아이로 자라나게 되었고, 그동안 한국에서 당했던 왕따 때문에 모든 자신감을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회복한 것이 샤프 선생님의 배려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 기독교 대학을 전 과정을 전 장학금으로, 전액 장학금으로 졸업할 수 있었던 것, 트리니티 대학교의 기독교 박사 과정을 최연소로 전액 장학금을 받아가면서 공부할 수 있었던 것도 그때 샤프 선생님이 김요셉을 배려한 것 때문이었다고 저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려는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리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우리 모두 가정에서 서로를 배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배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배려는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리는 하나님의 손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새벽이지만 전우좌우에 하이파이브 하면서 축복합시다. 배려하며 삽시다. 네, 말 한마디를 해도 배려하고 어떤 봉사의 현장에서도 서로 배려하는 것이죠. 한 이민교회 부목사 부부의 배려, 이것은 저희 부부의 배려입니다. 제가 14년의 군목을 마치고 오정현 목사님 초청으로 남가주 사랑위에 수석 부목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지역은 집에 차가 2대가 필요하죠. 한 대는 제가 목회용으로 쓰는 거고, 다른 한 대는 아내가 아이들 학교 다 태워줘야 되고, 그리고 장을 봐야 되는 이 차가 필요한 거죠. 처음 갔더니 오정현 목사님께서 차를 바꾸실 때가 되어서 저한테 타시던 차를 물려주셔서 저는 참 고마웠죠. 돈을 아낄 수 있었고, 제 아내는 이제 새 차를 주문했는데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후배 목사님, 조정희 목사님이 자기가 타고 있는 차, 자기는 미국 생활을 저보다 더 오래 했기 때문에 한 대로 이제 살기로 하고, 이제 차가 나오는 한 달인가 2달 동안 이제 차를 빌려줬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에 있는데 아내가 전화한 거예요. 여보, 큰일 났어. 조 목사님 차가 없어졌어. 제가 달려가 보니까 미국에는 그 보도블록에 주차할 수 있는 시간이 써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페인트 칠 안 해놓으면 계속 세워도 되고, 빨간색이면 큰일 납니다. 거기 세우면 견인당하고, 녹색의 바탕에 15분, 30분 써 있는데 가보니까 15분이 써 있는 거예요. 제 아내가 그걸 모르고 미국 생활 처음에 이걸 모르고 거기 세워놨다가 15분 후에 견인당한 거예요. 그 차가 없어진 거죠. 제가 수소문에서 물어보니까 이 견인된 차고지가 있다는 거예요. 갔더니 이걸 찾아가려면 벌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벌금이 127달러였어요. 저게 그때 생활비가 한 달에 $500인데 이 127달러를 내게 되니까 아내가 힘들어하더라고요. 여보, 괜찮아, 우리 긴축하며 살면 돼. 그러고 나는데 밤에 들어왔더니 얼굴이 더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니까 오늘 드디어 새 차가 나와서 너무 좋았고, 근데 허리가 아파서 집사님 병원에 치료받으러 가는데 이번에는 차가 너무 잘 나가서 과속으로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한테 받은 벌금이 97달러, 하루에 벌금이 224달러가 되니까 주부가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잠깐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내 아내를 위로하라.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깨에 손을 얹고, 여보, 우리가 뭐든지 배우려면 수업료 내야 되는데 우리 이제 미국 왔잖아. 미국 생활 배우는 수업료 낸 셈 칩시다. 얼굴이 환하게 밝아오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봐도 제가 정말 기특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2주 후에는 제가 걸렸어요. 저를 불러주신 목사님이 너무나 고마워가지고 4시 반에 일어나서 4시 반에 집에서 출발해서 45분에는 교회 본당에 앉아서 새벽 기도를 준비하고, 그리고 새벽 기도에 참여하던 때였어요. 퇴근 시간은 밤 11시였어요.
미국 생활도 처음이고 또 민간 목회도 처음이었고, 가자마자 수석부 목사니까 제 책임이 얼마나 큽니까? 목사님이 외부 집회도 많이 나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교회를 잘 지켜야 된다는 사명감에 4시 45분 도착, 11시 교회에서 퇴근하는 거였는데,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 날 너무나 피곤한데 그 피곤함에 눈이 막 모래 들어간 것 같은 그 느낌이 있잖아요. 아, 이제 집에 가야 되겠다. 나와가지고 5번 고속도로 북쪽 가고, 그리고 92번인가 고속도로 타고 집 쪽으로 가다가 한 15분 가면 저희 집이거든요. 쫙 내려오는데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오는 엑시세 신호등이 노란불인 거예요. 아, 11시도 넘었는데 피곤하다, 누가 보랴, 가자 하고 쫙 가는데 세상에 빨간불로 신호등이 바뀌는 거예요. 그 순간 뒤에서 서치라이트가 쫙 비우면서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경찰이 뒤에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장로님께 말씀드리니까 나이 드신 장로님이, 목사님, 미국 경찰은 평상시에는 경광등 그 반짝이는 거 있잖아요, 절대 안 켭니다. 일 있을 때만 켜니까 뒤에 오는 차가 다 경찰차라고 생각해 안 걸립니다 그러더라고요. 삶의 지혜죠. 도로변에 차를 세웠더니 경찰이 왔어요. 와, 세상에 190cm도 넘는 이런 근육질의 백인 경찰이 온 거예요. 그 순간 후배들이 얘기한 게 생각난 거예요. 형님, 경찰이 왔을 때 먼저 한국에서처럼 면허증 꺼내준다고 이렇게 호주머니에 손 들어가면 총알 날아옵니다. 반드시 경찰이 잡았을 때는 핸들에 손을 올려놓으십시오.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와, 뒤에서 그 서치라이트가 얼마나 센지요. 와, 이 대시보드에 개미가 있어도 보일 정도로 세더라고요. 환한 거예요. 가슴은 긴장이 되어서 쿵쾅쿵쾅 하는 거죠. 경찰이 와서 창문을 두드리고 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버튼으로 내렸더니 경찰이 뭐 하는 사람이냐고 그래서 패스터라 그러고, 새벽부터 지금까지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그 노란불인 줄 알았는데 서야 되는데 미안하다고, 너무 피곤해서 그러니까 봐달라고 하니까 알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드라이브 라이센스 달라고 줬더니 이분이 그냥 벌금을 때리는데요, 세상에 $280의 벌금을 때렸습니다. 한 번에. 저는 신호위반이 이렇게 큰 줄 몰랐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신호위반이 벌금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벌점이 30점인데 제 기억에는 벌점 60점 모여지면 면허 정지가 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누가 태워줘야만 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없애려면 이 벌금을 없애는 교육비가 $50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루에 $330를 먹은 거예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집에 들어오니까 아내가 왜 그러냐고, 이렇게 일이 진행됐다고 하니까, 여보, 우리는 어떻게 그것까지 닮았냐고, 우리 미국 생활 배우는 셈, 수업 여는 셈 칩시다. 한 달에 저희 벌금이 생활비보다 더 많았어요. $554. 근데 또 살게 되더라고요. 이게 갈등의 요소가 되지 않았던 것은 상호 배려한 것 때문이죠. 최근에 부부싸움하고 말도 하지 않는 부부가 있다면 상호 배려로 그런 문제들을 풀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자, 라우미와 룻의 인생 역전, 그것은 하나님을 닮은 배려에 대한 은총이었던 것이죠. 함께 4장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 구약 성경에는 계대 결혼이 나오죠. 남편이 죽으면 이 여인은 사회적인 보장 제도가 없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남편의 동생과 결혼하는데, 그 동생도 죽어버리고 아무도 없으면 가까운 친족이 결혼해서 이 여인의 삶을 보장해주는 사회 보장 제도요, 대를 이어주는 이 제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보아스라고 하는 아주 신실한 이 남성을 준비하셔서 이 가정의 회복을 이루어주고, 그리고 임신까지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자, 4장 14절 다 함께 읽어요. 시작. 여인들이 이 기업 물을 자가 계대 결혼할 대상을 말해요. 히브리 말로는 고엘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맞습니다. 희망이 없는 집, 그 여인의 살 길을 열어준다는 차원에서 구원자죠.
근데 우리의 최고의 고엘은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은 계대 결혼할 필요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7명의 아들이 있는 것보다 이 며느리 하나가 훨씬 더 나오미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죠. 상호 배려할 때 이런 인생 역전 드라마를 하나님께서 펼쳐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는 서로 배려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전주라는 사회 속에서도 서로 배려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능력을 동원하여 그들에게 인생 역전을 주십니다. 배려는 하나님을 닮은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첫날 밤 함께 나누었던 말씀에 나오죠. 여호와라는 단어의 뜻인데 여러분 이건 스마트폰으로 찍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BDB 사전이라고 하는데 브라운 드라이버 브릭스라고 하는 3명의 저자 이름을 따서 BDB라고 하는데 본래 이름은 히브리어 영어 렉시콘은 원어 사전을 말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영어 사전의 217쪽에서 218쪽에 여호와의 뜻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5가지예요. 자, 1번 함께 읽어요. 시작. 엘로힘은 이방신도 가리킨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을 가리키기도 하고 이방신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여호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만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어제 제가 호텔에 들어가는데요, 외국인을 만났어요. 그래서 어디서 왔냐고 물으니까 게세브라는 거예요. 그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미국에서 왔냐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미들 이스트, 중동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나라냐? 위치 컨트리 그랬더니 이스라엘 그러는 거예요. 너무 반가워서 제가 히브리서 창세기 1장 1절을 히브리어로 읽었더니 뭐 하는 사람이냐고 그러더라고요. 창세기 1장 1절에 엘로힘이 나옵니다.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와 엣 하아레치. 이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그때 나오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다 할 때 엘로힘이 쓰입니다. 근데 이 엘로힘은 우리 하나님께도 쓰지만 이방신에게도 이방신할 때 엘로힘을 써요. 그러나 여호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만 쓰는 고유한 이름, 프라퍼 네임입니다. 두 번째로는 생명을 주시는 분, 창조자, 창조주, 라이프 기버. 아무리 건강을 잃어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죽은 자도 생명을 주어 살리시고 침체된 영혼도 성령의 생명을 능력을 불어넣으셔서 영적으로 살리시고 부흥케 하시는 분, 생명을 주시는 분이죠. 나오미와 룻의 가정이 몰락한 가정이에요. 이 가정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여호와.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희망이 없다? 아니에요. 여호와께 나아가면 여호와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박성규 목사의 집도 희망이 없는 집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 속에 놀라운 의미가 있더라고요. 세 번째로는 절대적이고 변함이 없으신 분, The Absolute One이에요. 우리는 모두 상대적이에요. 나보다 약자 앞에서는 강한 체하지만 나보다 강자 앞에서는 찌그러드는 거죠. 그분은 절대적인 분, 그분을 이길 자가 없어요. 그분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어요. 나오미와 룻의 가정이 아무런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대안이십니다. 절대적이신 하나님이 이 가정에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변덕 부리지 않아요. 사람과 달라요. 자기 모순이 없어요. 우리는 5년 전에 한 말과 지금 말이 모순이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완벽하신 분이죠. 전지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시는 분, 에버리빙의 하나님. 와,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그 인생은 보게 되죠. 첫날 간증한 것처럼 저희 어머니는 떠나셔도 저희 어머니가 드렸던 기도는 제 인생에 다 응답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이 예배당을 떠난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우리 자녀손들의 인생 속에 우리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인생이지만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ever living 하나님. 다섯 번째, 스스로 존재하죠. I am who I am.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그분은 창조주이시죠. 본질상 이름을 부여할 수 없는 분, 이제 사진 찍어도 돼요. unnameable 하신 분, 너무나 크시니까 이름을 규명한다는 얘기는 그 본질이 거기에 담길 수 있다는 거지만, 하나님은 이름 하나에 다 담을 수 없어서 이름도 여러 개잖아요. 엘로힘, 엘yon, 높으신 하나님, 엘샤다이, 강력하신 하나님, 이름이 너무 많아요. 이름을 본질상 다 부여할 수 없는 분. 그래서 여호와라는 단어도 나는 I am who I am, 비동사예요. 존재한다는 걸 가지고 문장으로 만든 게 여호와, 그 뜻을 담고 있는 것이 여호와예요. 존재하시는 분. 네. 다 부여할 수 없어요. 그리고 불가해하신 분, inexplicable 하신 분. explain이 다 안 돼요. 설명이 다 안 돼요. 너무나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뜻이더라고요. 제가 코로나 때요, 여호와 하나님 이름 시리즈 설교하다가 사전을 통해서, 저도 목사가 된 지 얼마나 오래 지난 겁니까? 이 사전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뜻이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코로나를 이기는데 여호와라는 이름 뜻 때문에 얼마나 저와 부전교회 성도들이, 제가 굉장히 많이 반복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좋더라고요. 너무나 좋더라고요. 우리 한 번 더 해봅시다. 제가 여호와하면 2, 3, 4만 해도 돼요. 2, 3, 4만 해도 여러분 신앙에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준비됐나요? 예, 새벽치고는 큰 소리입니다. 잘하셨어요. 여호와 A 플러스입니다. 여호와, 여호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이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나오미와 루세 가정이 역이민길에 올 때는 쫄딱 망해서 온 거예요. 남편 죽고 아들 다 죽고 돌아온 거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수 있는 그런 몰락한 집안이었지만 생명을 주시는 분 여호와가 도와주신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 닮은 성품 때문에, 배려 때문에, 행동 때문에, 말 때문에. 사실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험한 말 하는 분들 많잖아요. 예수님 믿으면서 배려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인 고집 가지고 사는 사람들 많거든요. 예수 믿으면서도 전혀 배려하지 않고 나밖에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 마음 아픈 거죠. 나를 닮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기분 좋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 절대적이신 분이 보아스를 연결을 기가 막히게 시키잖아요. 세상에 드라마도 이렇게 쓰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사시는 분, 남편들은 떠났지만 영원히 사시는 분이 이 나오미의 인생 말년을 복되게 하는 거죠. 자, 룻은 보아스와의 사이에서 오벳을 낳죠. 오벳은 누구를 낳죠? 이새를 낳죠. 이새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을 낳는 거예요. 이방 여인 모압이 언약 백성의 왕가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다윗의 시대가 BC 1000년이니까 1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이 룻의 경우도 그냥 외국인 여성이 잘 살게 됐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하는 거죠. 저 여러분의 인생의 역전도 그저 부자 됐다, 집 좀 하나 장만하고 살만해졌다, 이 정도가 인생 역전 드라마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오늘 밤에 다루게 되겠지만, 내가 쓰임받는 거, 이것이 정말 복된 거예요. 보니까 우리 장로님 자녀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분들 얘기를 듣는데 그 복된 거예요. 꼭 대기업, 좋은 사업, 이거만이 복된 건 아니에요. 그것도 복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거, 귀한 거죠. 자, 마태복음 1장 1절 예수님의 족보 읽어요. 시작. 아브라함과 지니엘러지, 족보라는 말이에요. 계보는 5절로 6절 또 읽어요. 시작. 살몬은 다윗 왕을 낳게 된다는 이 계보죠.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몰락한 집의 여인, 메시아의 조상이 되고
유대인도 아니에요. 정통 유대인도 아니에요. 모압에서 귀한 사람이 이렇게 쓰임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이게 중요합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닮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꼭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 성질대로 살면 안 되고 성령의 인도대로 살아야 돼요. 사실 우리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우리가 죄성이 있는 사람입니까? 이거 성령의 지배받지 않으면 구원은 받았지만 부끄러운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요. 시작. 예, 끝날 때 되니까 더 커집니다. 감사합니다. 이 문장은 제가 이필섭 장로님께 들은 문장입니다. 제가 소령 때 25사단 군종참모 때 이필섭 장로님이 합참의장을 막 마치고 안보 강연을 오셨어요. 신앙에 대한 얘기와 국가 안보에 대한, 이제 막 합참의장을 마쳤기 때문에 이 주변 정세까지도 정확한 수치로 우리 사단 장병들, 장교와 부사관과 병사들 앞에서 쭉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얘기하는 거예요. 전투력이 강한 부대는 훈련만으로 되지 않는다. 서로 배려할 때 그 부대가 정말 강력한 부대가 된다. 지휘관은 부하를 배려하고 부하는 서로를, 동료들을 배려해야 된다. 전우를. 그러면서 영어의 이 문장을 말해요. 다른 사람에 대한 당신의 배려는 그것은 당신의 위대함을 잴 수 있는 척도이다. 위대한 사람은 목에 힘주는 사람이 아니다. 위대한 사람은 계급이 높은 사람이 아니다. 배려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다. 저는 목사로서요, 장로님, 평신도 리더의 훌륭한 모습을 그날 보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그분의 말 정도가 아니라 삶이라는 것을 그 이전에 알았어요. 제가 대위 달고 몇 년 안 됐을 때 국방대학원 부목사를 했습니다. 연세대에서 국가장학금으로 저기 양력에 나오는 것처럼 석사과정을 공부할 때 신촌에서 가까운 수색에 국방대학원이 있어요. 지금은 국방대학교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논산으로 왔지만요, 거기 부목사로 할 때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소령급 장교들이 석사과정 공부를 오고 대령급 장교들은 1년 동안 연수과정을 하는 그 학교예요. 거기 제가 부목사로 있었는데 이 이필섭 장로님 전속부관을 한 박철동 집사님이 크리스찬인데 그 교회에 나왔어요. 제가 중고등부 지도할 때 교사였어요. 저는 담당 부목사고 그분은 교사예요. 토요일마다 모여서 주일날 있을 성경 공부 미리 시키고 또 신학에 대한 강의도 제가 해주고 그러면서 가까워졌어요. 어느 날 얘기를 하는데 이필섭 장로님의 감동적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장로님은요, 합참의장이 되기 전에 2군 작전사령관 할 때는 휴가 가면 2박 3일 동안 성경만 읽고 오신대요. 어느 날은 성경이 너무 달아가지고 성경을 밤에 시작해서 읽었는데 동틀 때까지 읽으시다. 이분이 현역 시절에 백독을 하신 분입니다. 그 바쁜 군인이요. 지금은 제가 숫자를 여쭤보진 않았어요. 살아계신데요. 근데 이 박철동 집사님이 육군사관학교 학교장 전속부관 할 때 학교장이 이필섭 장로님이었어요. 1년에 몇 차례씩 별셋 장군들이 모여서 무궁화 회의를 하는데 식사하는 탁자, 가장 선임 ту리스타들이 식사를 하는 이 원탁이에요. 군대는 원탁이 있고 그 안에 작은 원탁에 덜어먹는 음식들을 두고 돌려가면서 중국식처럼 덜어먹거든요. 근데 가운데 있는 원탁 밑에서 손가락 2마디만한 바퀴벌레가 나온 거예요. 이야, 이 학교장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근데 다른 분들이 보기 전에 딱 덮으시더래요, 손으로. 그리고 쭉 끌어당겨가지고 떨어뜨려가지고 발로 밟아버리더래요. 이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박철동 대위는 이야, 이제 큰일 났다. 주임원사는 보직 해임 당하고 잘못하면 영창 갈 수 있다.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식사 끝나고 아무런 일이 없듯이 쫙 가시고 저녁이 돼도 오후가 돼도 이 주임원사를 부르지 않고 그 다음날도 안 부르고 3, 4일이 지나가니까 이제 주임원사가 긴장한 거죠. 야, 기다렸다가 이제 된통 이제 내가 한번 징계를 받겠구나 하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안 부르시니까 이분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학교장실로 온 거예요. 출석하고 학교장님 죄송합니다.
동료 장군들 앞에 제가 너무나 큰 잘못을 했습니다. 학교의 명예를 추락시켰습니다. 어떤 벌이라도 받겠습니다. 그때 이필섭 장로님이 그랬대요. 자네도 한다고 최선을 다했을 텐데 그런 일이 생겼는데 다음에는 그런 일 생기지 않도록 잘하라고 어깨를 쳐주고 보내드려요. 전속구 하니까 옆에서 다 본 거죠. 이야, 별세 장군이 그게 쉽지 않거든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은요, 중위 대위 군목 앞에서도 항상 배려하고 존중하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우러나는 존경이 있는 거죠. 이 말이 그냥 이분의 말이 아니라 삶이었어요. 우리 모두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내 인격의 위대함을 잴 수 있는 척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합시다. 부부들도 앉아 있는데 당신을 배려하며 살겠습니다. 와, 여러분, 제가 제 아내가 참 너무 고생한 것 같아서 요즘은 방을 닦으라면 방을 잘 닦고 음식물 쓰레기 버리라면 꼭 버리고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을 때 못해도 분리수거 다 하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거지도 제가 하는데요, 군 생활을 제가 오래 했기 때문에 그릇을 씻어가지고 오하열을 쫙 마치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아내가 참 고마워하더라고요. 예, 당신 바뀌었다고. 우리 남성들, 여성들이 나이 들면 몸이 많이 아픕니다. 쓰레기는 꼭 여러분들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한 명도 안 하네요. 이제 시간이 6시라 끝나야 된다고 알람이 울리고 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가정에 찾아온 인생 역전은 탓하지 않고 배려할 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탓하면 안 돼요. 뜻을 구하는 거죠.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배려하는 거죠. 배려는 하나님을 닮은 것이어서 배려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그들에게 인생 역전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모두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일터에서 배려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인생 역전을 경험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그대로 여러분 놓고 기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